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혜입니다. 오늘은 영안을 여는 법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는 분들이 한때는이었어요. 인터스텔라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마치 인터스텔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실제 인터스텔라보다 그 차원, 우주의 어떤 그런 공간과 차원, 중첩된 어떤 우주, 홀로그램 우주,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 실제는 매트릭스를 더 자주 언급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인셉션, 두 가지 영화를 자주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인셉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정말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실상을 영상적으로 잘 담아낸 게 월셔스키 형제, 지금은 이제 자매가 됐지만, 하여튼 그들의 그 인터스텔라, 그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꿈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이다가, 결국에 그 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꿈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막고 있다라는 것,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러면 그걸 누가 막지라고 했을 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신들이 또는 장기판이었다라는, 신들의 노름이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주제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하고 전혀 다르지요. 자, 결국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구 과목설이라는, 우리 그 음모론에서 이제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 지구 과목설이라는 이야기하고 연관되게 되는데, 지구 과목설이라는 건 미국의 생태학자 앨리스 실버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은 지구에서 고유하게 생겨난 종이 아닌 것 같다. 외계에서 왔는 종인 것 같다. 뭐 몇몇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대면서 생태학적으로 이 지구라는 어떤 행성에 인간이 들어왔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는 환경 안에 인간들이 갇혀서 일종의 그 감옥 행성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지구가 이제 감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지구 감옥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윤회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살펴보면 지구 감옥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올 만도 합니다. 오늘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윤회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중음계의 차원이 있고, 이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혼과 백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먹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주가 아니고 그 어떤 의식, 그 의식을 저장하고 있는 환경이 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잘 어렵죠?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난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우시느냐 하면, 난을 냉동실 안에도 넣습니다. 그랬다가 꺼내놓으면, 나는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지니까 봄인 줄 알고 꽃을 피웁니다. 즉, 난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 안에 있는 생체 지도는 환경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어떤 본질을 그렇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수행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결국에 난이 꽃을 피우는 것은 그 조건에 의해서 피우는 거죠. 추위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개인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조건과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와 차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혼에도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혼의 종류가 바로 계를 이루게 되고요. 혼의 등급이 차원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혼의 어떤 등급이 있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혼의 등급은 없어요, 사실은. 혼의 등급은 없는데, 그 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은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혼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질서로서 그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수의 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들이 드러나고 그 특성이 유지 반복되는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단은 결국에 자연계 질서라고 하는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힌두교가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질서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배자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에 제한적인 어떤 물질의식과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죽음의 공포를 만들고,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 안에서 내가 예의, 어떤 양심, 초자아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되게끔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나에게 어떤 사회적 질서를 갖추게끔 하죠. 그리고 이 질서와 예의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수치를 심어주게 합니다. 그 수치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어떤 위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한적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혹은 그것으로부터 내가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제한적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탐욕, 빈곤과 이제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이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들과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그리고 이 세계가, 물질 세계가 다 그렇게 된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시스템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게 극히 제한적인 물질인데,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보면 그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의식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의식에 대한 어떤 제한, 통제가 물질적 빈곤을 만들어 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금전적인 물질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어떤 그 구조, 권력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구조,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때 그 구조의 상부에 위치하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잘 살펴보십시오.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폰이 달라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양심의 문제 아니야? 아니에요. 혼의 어떤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민감하게, 더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혼의 종류를 각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혼의 종류를 각성했다라기보단 그 각성된 의식 상태로 이 세계로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끊임없이 통제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뭐 그런 걸 어디서 들어봤는 것 같죠?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뭐 이런 음모론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 그 단체들이 이제 바로 그거죠.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만나보질 않고 제가 연구해보질 않았으면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그 중음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 죄의식, 초자를 만들고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계가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의식을 끊임없이 재구조하면서 지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혼들은 종이 다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소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건 병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와 충분히 교감하면서 그 질서를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권력적인 부분 안에서 그것을 쓰고자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통제할 때 그들이 이제 가장 자주 쓰는 어떤 그 행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흑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반대를 백마법이라고 또 하는데, 사실 그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흑마법이든 백마법이든, 흑마술, 백마술, 의미는 크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안을 각성하는 분들이, 영안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영안을 각성하고 난 이후에, 쭉, 유교 탐험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으면, 지고지순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안을 여는 것이 이 공부하는 것에 여명을 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지고지순하거나 단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 내가 보는 의식을 각성을 해서 그들 혹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윤회를 돌리는 이 어떤 낮은 차원의 물질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부처는 해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윤회를 그쳤을 때 유일하게 이 지구 감옥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지구 감옥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이 지구 감옥을 탈출한 유일한 한 사람, 부처다. 예, 제가 봐도 그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쪽 의식계, 중음계, 그 상징 안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의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이 끊임없이 그 기회를 유지하기 위한, 결국에 그게 조건이고 환경인 거예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되모이게끔 되고요. 마치 김일성 부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죠. 푸틴이 히틀러였고, 히틀러가 저기 로마의 황제들하고 있다는 그것과 같은 이야기. 갑자기 막 힘이 쭉 빠지죠. 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이 세계, 사바 세계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안팎으로 예민해지고 안팎으로 각성하셔서 이 세계를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